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고,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를 추적하고 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피에 성공하는 것처럼 그가 바다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태풍과 잠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풍이나 잠듦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가 뭐였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오늘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조연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조연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이 많죠. 또 우리가 힘을 얻는 말씀도 많고 은혜의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요나 이야기 세 번째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우리 가슴에 탁 던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피하지 말고 우리 이 말씀 받아서 정말 담대하고 믿음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로 나아갔고, 그 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그 화물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이 배는 회복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이 선원들과 선장이 그 많은 어떤 분들은 이 항해했던 연도가 1년 된 선원도 있을 것이고 15년, 30년 선장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일 텐데,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조차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봐왔던 그 많은 항해 속에서 여러 차례 태풍도 경험했었고 어려운 일도 경험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배가 지금 파산 직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화물도 버릴 만큼 어려운 지경인데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지금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바다가 그 배를 그냥 부셔버릴 것처럼
뭔가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선원이 보니까 저쪽 먼 바다에는 비도 안 와. 해가 떠 있어. 그런데 우리 배만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어.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맞이한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신비하고 신기한 사건이었다는 사실들을 선원들이나 선장이 지금 뭔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너의 직업은 무엇이고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 9절에 보면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라고 선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 선원들이 왜 그랬냐라고 책망을 했지만 이 사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힘써 노를 저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나가 원인인 건 알았지만 자신들의 생명과 요나의 생명을 위해서 뭐 하냐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힘써 노를 저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여러분, 선원들이 노력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흉용했다. 자, 그런데 이 흉용했던 바다, 모든 화물을 버릴 정도로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13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흉용함으로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11절에는 점점 흉용해졌다 그랬는데 13절에는 점점 더. 자,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꼭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태풍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이 태풍과 맞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이 선원들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 아주 텐션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항복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14절에 나오는 주께서는 주의 일을 행하심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요 사실 요나 시리즈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 우리 나눴던 설교,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설교했을 때 여러분 귀로는 들어서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참 죄가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은 즐거웠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라는 생각까지 발전을 했느냐? 그렇지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풍이라고 하는 환경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잠들게 하시는 평안함, 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심으로 잠들 수 있는,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이 대답하실 겁니다. 어쩌면 귀로는 즐거웠겠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돌직구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세기를 넘어서서 21세기 들어오는 동안에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내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고 이제 즐겨 찾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이름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단어죠.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인류는 먹는 것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공장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사회에서 살고 되었고, 옛날처럼 뭐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때든지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뛰어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무엇이 행복한가에 대한 담론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찾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저런 이런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회적 현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큰 교회 벽에다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지에 보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와 같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들 속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것을 여러분도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기독교는,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삶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좋게 혹은 행복하게 느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광이었습니다.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형편의 사정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만족하냐는 거예요. 사운드가 어쩐지, 예배당의 온도가 어떤지, 우리가 앉고 있는 좌석의 푹신함이 어떤지, 목회자의 목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지금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임직할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임직하실 때 항상 묻는 질문이죠. 당신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 개요를 믿고 따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작정하신 분들은 모두 다 아멘으로 대답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신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차하든 여러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고백서, 1648년에 만들어진 이 고백서를 우리는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400년, 5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걸 질문해요. 당신은 이 믿음의 기초를 믿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요리 문답은 조직신학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신앙의 이 교리 공부인데,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뭐냐?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논리, 내 신앙, 내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없이 기독교가 아니라 나독교, 내가 나를 믿고 있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교회들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진 게 뭐냐면, 얘들아, 주 여호와는 주의 뜻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는 나의 뜻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우리 요나서 말고 욥기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욥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욥기서는 내용이 긴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이때 욥과 늘 가까이 지냈던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이 세상의 논리 세 가지, 기독교 논리 세 가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너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널 버렸다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넌 버림받았어. 이것이 첫 번째 논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리로 가르치는 사람이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엄청 길게 합니다.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너에게 지금 괴로운 일이 찾아왔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 네가 처녀 총각 때 하지 말는 거 하고 나쁜 짓 해서 그거 다 네 자녀들이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논증을 펴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그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혹은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 라고 이런 논리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 논리.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거 원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뭘 잘해서 좋은 일이 있고 네가 뭘 잘못해서 나쁜 일인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좋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려운 일도 오는 거야. 이것이 인생이야.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논리가 욥을 둘러싸서 욥을 굴복시켜요. 야,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 많고 많은 말들이 욥을 찾아와서 괴롭혀요. 욥도 이런 말들에 이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 안 듣는구나. 내가 평생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뭐 다른 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뭐 작은 마음에 혹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뭐 하나님이 없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들거나, 혹은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난 뭔 죄를 졌을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지? 그때 내가 목사님과 잠깐 다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11조 그때 온전하게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싶기도 하고, 저번에 내가 주방에서 김 집사님과 다퉜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나 싶어가지고요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모든 내 역사를 막 검색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내가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도 참 내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다 바쳤어도 결국 인생이 다 허망한 거야. 로또 맞은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믿는데도 로또를 맞아. 인생이란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에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지금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원래 그렇게 친분이 잘 있지 않았던 네 번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네 번째 논리가 등장하는데 이 논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논리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요, 이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를 잃고 질병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을 경험하고 막 슬픈 일, 괴로운 일 막 빠져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논리, 이 네 번째 메시지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욥이요 진짜 희망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없어, 하나님 얼굴 피하는 사람이야. 인생이 힘드니까 자꾸 회피하는 사람이야. 도망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본문에도 12절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용기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만사 다 귀찮다. 차라리 죽여라 이거 아닙니까? 다 죽여라 차라리. 아유, 나는 뭐 파탄 난 우리 경제 나 이끌어갈 마음대 여유도 없고 내 자녀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보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세상을 떠야 내가 속이 편안하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요나 같은 마음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이거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냐? 회피하는 사람, 문제를 기피하는 사람, 문제 앞에 싸워보지 않는 사람, 이런 마음의 텐션을 가진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요나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나는 나의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2명 중에 한 분이시죠.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우화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이 마귀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이 마귀들이 그냥 하는 얘기.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성공한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앙이들이 너무 굳건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도 원형 경기장에서도 막 꿀지를 않아. 막 몸에 불이 붙었는데 찬송을 불러. 이것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길 수가 없어. 막 무섭게 하고 막 풍랑을 일으키고 막 괴롭히는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막 오뚜기처럼 더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드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불타오르면서도 찬송하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막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막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막 홍보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울고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가 막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는 성도는 굴복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핍박 때문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정 시대에도 6.25 때도요, 그 많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순교당했어도요, 우리 기독교는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조카 마귀가 요즘 일이 잘 안 돼요. 얘네들이 너무 세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성도를 괴롭혔던 그 선배 삼촌 마귀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쓰는 전략인데 내일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막 마음속에 그래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기도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새벽기도가 나와져 안 나와져? 안 나와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너무 원하신데 한 영혼 구하는데 막 춤을 추신데 막 하나님 마음을 알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지라도 들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막 교회에 있는 전도지 한두 장 주보라도 몇 장 챙겨서 나갔는데 바빠, 힘들어, 정신도 없어, 그리고 쭈뼛쭈뼛 주기도 좀 그래, 그래서 내일 하게,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단이 선택한 우화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현대 기독교를 아주 깊이 아주 날카로운 검으로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일로 만들어버려요. 즉 믿음의 현실성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번에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주에 혹은 그 내일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는 더 멋진 교회가 돼 있을 거라고, 혹은 우리 가정이 그럴 것이라고, 혹은 내 자녀가 그럴 것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다 내일로 미뤄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성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찬양팀이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면 그 찬양팀은 영원토록 좋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울라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더 연습 많이 하면 다음 주는 더 멋진 찬양, 더 멋진 하모니로 영광을 돌리겠지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영원토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가장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가 36살쯤 혹은 38살쯤 되었을 때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바칠 믿음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아들 바쳐놓고 내가 평생을 또 남은 여생을 살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답답합니다. 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봅시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날 내 아들을 바치고 내가 하루만 괴로워하다가, 내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만 괴로워하다가 내가 죽고 싶습니다. 자식 가슴에 묻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떻습니까? 그런 이 괴로운 분이라도 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네,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동안 내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너무 어려워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아픔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이 지금 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가 선호하는지 기피하는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인지 멀리 하고 싶은지 모든 관심이 다 나요. 모든 기준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떠나버린 요나를 가르치고 요나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오늘날 지금 현대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영광 받기 위해서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재롱잔치 하려고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행복해 할까 막 노력하면서 재롱잔치 하면서 아양 떨면서 좀 힘내봐,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왜 이렇게 짜증내, 좀 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막 모든 걸 맞춰주고 막 재롱 떨기를 너무 바라고 있는 내 신앙은,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 향해서 돌직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주녀를 향해서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55장, 여러분 그토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불렀던 찬송가 355장, 옛날 찬송가는 355장, 지금은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324장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자신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맛집 막 좋은 데는요,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가지고요, 막 맛집이 어디래, 평점이 몇 점이래, 별이 몇 개네 막 하면서요, 막 거기 찾아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겠다. 주님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나를 환영하는 곳이든 환영하지 않던 곳이든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곳만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서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가족들과 여름휴가 때 가족여행을 갔는데, 어디 뭐 유명한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유명한 집이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대기가 2시간이래요. 대기가 2시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뭘 기다려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다 똑같지, 안 그래요? 뭐 다 똑같지. 그리고 더 맛있으면 조미료 맛이지. 사실 조미료 얼마나 더 뭐 넣느냐 덜 넣느냐 맛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들이 음식을 맛없게 하잖아요. 다시다를 집에 사다 주세요. 그러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 손맛,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커서 알게 된 비밀인데, 우리 어머니의 손맛은요, 소고기 우리 엄마들 미온으로 다시다로 다 만내왔잖아요, 지금까지. 물엿 가지고 설탕 가지고 여러분 소금으로 간내 가지고 그런 감칠맛이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너무 제가 또 단언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한번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뭐 다른 소원을 뭐 못 들어줘도 그렇자 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밥 먹는데 2시간 기다렸다 밥 먹는데 밥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이 있죠, 여러분. 굶겨놓고 밥 주면 다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이 밥 투정하잖아요. 밥을 주지 말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주잖아요. 된장에 밥만 줘도 맛있다고 그래요. 시장이 반찬이라. 그런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그날 저녁에 혼자 산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검으로 제 가슴을 푹 찌르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어디 가서 전도하면서 그 성도가 문 안 열어줘서 2시간 기다려본 적이 있느냐 그러는데,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에 좋은 것을 위해서는 2시간도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1분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그날 밥 2시간 기다려 밥 먹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혼났는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괴로움이 더 많아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가 이걸 막겠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막을 수 없다. 심지어는 죽음인들 막겠느냐? 2절 가사는 더 기가 막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저는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노래란 말이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연약하고 어렵으니 주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아우러만져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칭얼대는 이런 노래 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답, 우리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들의 논리로 욥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너지니까 자꾸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11개의 선친서 13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좋은 교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내 감정, 내 판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눈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 말고 다른 교회 보십시오.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서로 싸우고, 장로님들이 당에서 싸우고,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들마다 난리 법석 중입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는 말하고 서로 전화해서 너 그거 들었니? 너 그 말 들었니? 너 그 말 했다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 가정이 되었다라는 이 본질을 버려버리고 모든 게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싫고 내 귀에 듣기 싫으면 다 책망해버리고 다 욕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다 싸그리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섬김을 하고 있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클리닉 와가지고 지금 좋은 말 듣고 좋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정서적인 교육 시스템에 그런 아카데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내 판단력,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거적대기 깔고 예배당에서 생활하고, 좋은 음향, 좋은 냉방시설, 좋은 난방시설 없어도요, 두 손 높이 들고 부름받아 나선임은 불렀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불렀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갱신합시다. 개혁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보내신 곳이라면 아글골짝 빈들에도 나갈 것이고, 어디든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지금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고백하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해지는 성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